제 총회 연금가입자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석부회장 김영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날 12월이 시작되는 때에 제22회 총회 연금가입자회 정기총회를 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 연금재단에 축복을 해 주시어서 18,000여 명의 아름다운 가입자를 두게 하셨고 6,800억에 넘치는 축복을 도와서 하나님의 튼튼한 재정으로 그 오후를 준비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재단 위에 연금 위에 그리고 주의 종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랑하는 사자 총회장 정은 목사님을 보내셔서 영혼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모든 일정 순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회장 김영남 목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총회장 정문 목사님께서 영원을 바라보며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했을 때 비록 소수이긴 해도 이게 1년 동안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면서 걱정해 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만 두 달 가는 곳마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감사합시다만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생각이 바뀌시고요.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역대 우리 총회 역사상 각 지역별 주제 세미나 할 때 올해처럼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 어떤 곳은 2배 이상 모여가지고 참 성황리에 마쳤고 강사님들 굉장히 유익하고 총회 소개도 너무 유익했다.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그리고 짧게 이렇게 목표를 잡고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아직도 참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가 뜨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요즘 계속 다음 달부터 계속 외국을 가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이거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뜨는 게 너무 신기해. 이 크고 무거운 게 하늘로 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TV가 그렇게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지금 화면 소리가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리가 되고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된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 또 우주에서 우주선이 비행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지구 안에서 그 우주선을 컨트롤한다. 거기 화면을 전송받고 지구 밖에서 보낸 사진을 전송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위대한 존재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또 세상에 너무나 다른 인물들보다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짐승만큼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84기인데요. 또 어제 우리 84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천국 가셨어요. 이게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눈 속에 들고는 안 보인다. 깨달아야죠. 그런데 보이는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연금 가짜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견제, 감시해야죠. 그러나 그건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격려하고 응원해서 연금재단이 잘 되게 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와 견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연금 가입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연금이 위험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들어가서는 날카롭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연금가입자 총대로 오신 여러분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재단에 기부를 좀 하셔야 돼요. 미국 장로교 연금재단이 이렇게 큰 이유는 재단 이사들과 재단 실무자들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이유는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경영학과 나왔지만 이 경제적으로 딜러들, 이 전문가들도 1년에 몇 억씩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맡은 조직, 은행이나 뭐 이런 조직에서 연 6% 이상만 수익을 내면 탈탈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의사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셔서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는 잘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연금 주의를 잘 지키고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기에 더 앞장서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도,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사도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또 다른 육신의 죄의 몸이 둘이 항상 싸우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이 몸은, 육체는 죄의 정욕을 따라 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속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나 영혼의 사람이 천국까지, 육신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썩어질 육신 하는 행동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나아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서, 너 어떻게 내가 3년을 가르쳤잖냐, 동고 동락하면서 특별 과외생 아니야, 그 중에 제일 수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잡힌 지 하루도 안 돼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든 오늘 네가 나를 향한 사랑 하나만 있으면, 어제 내 모습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질 그날의 아름다운 위대한 거룩한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순교자 베드로가 만들어진 거죠.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종종 그럽니다. 조 회장님은 어떻게 마음도 좋으시면 어떻게 회개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란 말입니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인간, 육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해 줄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연금재단 이사로 파송되신 분들도 가보시면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저도 이사에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하려고 작년에 했지만 바빠서 몇 번 참석 못했지만
참 훌륭하시다. 정말 목회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빼앗기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격려하고 위로해 칭찬해 주시고 일에 들어갔을 때는 냉철하게 견제하고 감시도 해야 되지만 똑같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10단계 교단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른 교단 총회장님들이 통합청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 연금재단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너무나 부럽다. 우리 교단 이런 연금재단 요 정도 수준 되는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걸 자꾸 잘못된 것만 골라서 공격하지 마시고 공격한 만큼 공격 발언하는 분들은 기부금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 기부금 하나님 다음에 안 하시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즐거운 행복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임을 알고 함께 일어나 함께 어깨동무하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금가입자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임원들 건강시켜주시고 일하느라고 빼앗긴 시간 천군 천사들이 대신 사역하셔서 섬기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드시겠습니다. 총회장 정은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회장 정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 가입자의 청년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부디 오늘 새로 개업된 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한 가사를 인내해 주시고 또 파송하는 분들이 임원을 뽑아주고 또 연금단위사로 파송했으면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가입자 총회가 어떤 우리 총회 기관들, 일반기관, 단체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화목입니다. 화목. 내부에서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조직을, 우리 단체를 믿어달라고 아무도 안 믿어주고 항상 화목한 모임 그리고 가입자의 총회가 즐거운 잔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연금수급자의 회장 이상진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총회 연금수급자의 회장 이상진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그 제22회 총회연금 가입자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견제와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연금재단의 발전과 가입자 발전에 기여한 김만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수급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잘해보자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1,800명이 넘는 수급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저희 창립 총회에 있면서도 어쩌면 다시 이어가는 거니까 임시총회 이렇게 열어서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이 일에도 김만규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입자 회장을 해봤습니다만은 근래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회와 수급자회가 서로 연대해서 연금재단에 견제하고 협력하고 또 총회에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수급자회나 가입자회나 연금재단이나 총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연금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책을 마련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직되는 우리 임력원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시대를 열자. 두 번째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대전환을 통해서 진보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전기가 발명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산업화를 이루고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정보화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 거버넌스 하면서 대전환을 통해서 총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장통합 측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은퇴 후의 노후에도 안전하게 계속해서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연금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총회를 하는 가입자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사할 수 있는 기회, 2분만 하라고 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 석이랑 같이 왔는데 이분들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간청하는 이 거버넌스 시대와 대전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금재단 이사장 박웅선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금 가입자회 회장을 지내고 이 가입자회 파송을 받아서 3년 동안 이사장으로 신급한 박우수 목사입니다.
그 순서에 보니까 이사장, 경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경례합니까? 우리 가입자들이 우리 이사나 이사장은 우리 가입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례를 하시려면은 우리 가입자들이 이사장을 격려해 주셔야지. 그렇죠? 앞으로 그 순서를 이사장 인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연금재단에 큰 변화와 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금 이사들이 일심단결해서 수고한 결과입니다. 우리 여기 이사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럼 잠깐만 일어나서 앉읍시다. 이따 일선수가 있지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 동안에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리 직원 순환 보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들, 발견된 문제들을 통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폭의 인사 쇄신이 아니라 아주 대폭적인 그런 그 인사 쇄신이 있었습니다. 그 연금재단 우리 직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51억 우리 납입금 뺀 것입니다. 납입금 포함하지 않은 현금 수익이 작년에 452억 8천만 원, 또 금년에 우리 방금은 551억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추가돼서 561억 현금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단 한 건의 부실 투자, 사고 투자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작년, 금년 우리 단 한 건의 우려스러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억대 초반에 있었던 지금 그 자산이 이제 7천억 거의 가까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임기가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제 뒤를 이어서 맡을 이사장들 이사들이 지금처럼 절대 사고날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준다면은 금방 7천억, 8천억, 1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사로 일하면서 볼 때도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개탄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 금년 또 앞으로 우리 이사들은 다르게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또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뭐 등등 그 문제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1조 자산만 되면은 이게 눈 떠오르는 것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고갈이니 파산이니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우리 연금재단이 건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정직한 이사들이 파송되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입자들이 우리 가입자회를 통해서 또 총회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은 앞으로 연금재단은 과거 같은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가입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총무 이종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빈 인사와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대전신학교 성철구 총장님 계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됐습니다. 대비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교도 은혜스럽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잘 받았는데요. 우리 정원 총회장님과 미몬 서기 김승규 목사님, 부석이 전호서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할 수 있도록 황순환 목사님, 전세경 목사님, 네, 박기상 장로님, 이정환 장로님, 황순환 목사님 혹시 또 이제 호명 안 하신 분? 없어 보이나? 자, 간단히 말씀하시죠. 아니, 네 분 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 네, 알았습니다. 네, 하여, 금해. 네, 연금수급자의 이상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서기 안광석 목사님. 네. 다음은 연금재단 이사장님과 또 서기 이사, 또 이사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서기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자, 우리 연금재단 잘 운영해 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말 설교 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천철구 목사님께서 환영의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일부터 대전신학대학교에 와서 총장 임기를 시작한 손철구 목사입니다. 저도 가입자의 돈 중에 한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대전신학대학교 이곳에서 이 가입자의 총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가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난 여름 때 청소하시는 두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를 청소하고 있고, 총장님 저도 아침 한 7시 정도 되면 학교로 나와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청소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고 또 화목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잘 나누고 가시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할까요? 네. 책자 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총회장님 나가시는 총회장님으로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22회 총회연금가입제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22년 동안 연금가입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에게 1년 동안 총회연금을 지키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가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조해 주셨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가입자 회장으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금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협력해 주셨고 18,000여 명이 함께 가입해서 또 미래를 설계하고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가입자 회장에 취임하면서 연금재단에서 450여 그리고 마치면서 한 550억 이렇게 해서 한 900억 가까이 수익을 내게 된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인사는 책자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석이 하남수 목사님 출석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69회에 327명 총회 가운데 오늘 64개회에 28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총대 327명 중 281명 출석하셨습니다. 이에서 총연가입자의 정관 제3장 회의 제12조에 의거하여 제22회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회순 채택하겠습니다. 회순 어떡할까요? 예, 유인물대로 임시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다음은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전회의로 부석이 하남수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제21회 총회임금 가입자 정기총회 회의로 낭독하겠습니다. 일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네, 유인물로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했습니다. 다음에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총무 이종훈 목사님 사업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2쪽입니다. 1. 제21회 정기총회 유인물로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했습니다. 다음에 이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감사보고 감사 이상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보고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 통장과 회계 장부상 기록이 일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회기 감사 지적이 뭐였느냐면 통장에서 지출된 날짜하고 이게 이틀 뒤에 송금이 가거나 3일 뒤에 송금이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회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나서 임원회를 하고 나서 거리상 먼 거리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이제 통장을 직접 은행에 가서 이거를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돼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일주일이 지난다든지 그런 거를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돼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정기총회와 관련해서 감사 날짜에 가보니까 반도 안 되는 정도의 그 회비 납부가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반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계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총회까지 마친 다음에 요 회계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아니면 그 감사 이후에 회비 관련된 항목은 좀 구별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권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그 감사평 외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회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5월달에 연금발전위원회에 모였고요. 또 실무임원회도 10번 정도 모였고 전체 임원회, 그리고 규칙부 재단, 연금재단, 그리고 가입자회, 연석회의도 몇 번 모였었습니다. 지역 설명회도 5번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연금을 이런 쪽으로 개혁을 하고 방향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래서 결론을 내서 9월 달에 전체 회의에는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실무 임원진들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총회를 앞두고 모여서 이렇게 정리된 안이 있었는데, 총회 석상에서 결의된 내용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가지고 정리된 내용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한테 설명이 좀 된 다음에 이게 좀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게 설명이 안 된 가운데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이따가 연금재단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 보고 어떻게 할까요? 네, 받자는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회계 문성원 목사님께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1회 총회연금 가입자회 재정보고 1시는 2024년 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압은 묻겠습니다. 가압은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안 이해하십시오. 네, 통과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송이사 서약이 있겠습니다. 22회 연금가입자에서 파송하는 이사는 두 분입니다. 서부지역 이흥만 목사님, 흥농중앙교회, 하동호 목사님, 동부지역입니다. 나오시죠. 이사 파송장 성명 이흥만, 목사 황준호의 흥농중앙교회, 위 사람은 총회 연금가입자를 위하여 가입자의 전체 임원에서 추천하였으며 파송 서약서를 잘 준행하여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총회연금재단이 투명성과 안정성, 기금의 발전에 유익하고 합당한 역할을 하는 역량을 발휘할 기금이 있기에 총회연금재단 이사로 파송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5년 12월 2일 총회연금가입제 회장 김만기 목사. 네, 같이 읽고 드리겠습니다. 이사파송장 성명 하동호, 경북로의 효령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 분에게 이사파송장을 수여할 때 여러분들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의미로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자, 이제 파송이사 서약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약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나중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이사 서약서 성명 이흥만 노해 목사라고 써졌네. 광준호의 교회 흥농중앙교회. 위 본인은 총회 연금 가입자회에서 추천된 총회 연금재단 이사로 아래의 명시된 내용을 엄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아래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총회 연금 가입자회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 소환, 해임도 감수하고 이 신청은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아래
1. 나는 총회연금 가입자에서 추천된 연금재단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연금가입자회 회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2. 나는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부실기업이나 부당한 투자를 결의할 때에는 즉시 가입자의 회장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3. 나는 총회연금가입자회 파생이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입자 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4. 나는 가입자회를 대신하여 총회연금재단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가입자의 파송 이사로서 이사장에 출마하거나 추대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임원회와 협의하여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후 2025년 12월 2일 서약인 이흥만 목사. 하동호 목사. 서약인 하동호 목사. 예, 박수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정관 개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정관 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목사님께서 개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개정위원회 정관 내용의 한 가지가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고합니다. 17, 18쪽에 있는 총회연금 가입자회 정관 내용 중 제7조 임원 및 감사 자문위원 2항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2항의 내용이 현직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총회연금재단의 이사 및 감사로 교단 총회에서 인준될 시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현직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총회연금재단의 이사 및 감사로 교단 총회에서 인준될 시 임기는 연금가입자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로 바꾸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개정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임기가 끝나서 임원이 빠져나가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정기총회를 준비할 때 감사하게도 이사로 파송된 두 분이 끝까지 협력해 주셔서 정기총회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임기가 12월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된 후라도 정기총회까지 연장해 주시면 가입자의 임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되어서 이 개정안을 개정위원회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개정안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저 뒤에 한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마이크 없이 예, 목소리 좀 육성을 해주십시오. 원안을 수정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네. 현직 회장을 제외한 이것이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회장은 우리 그 과거에 회장을 재임하던 당시에 바로 이사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을 바꿨을 때 그 분야가 굳이 정기총회가 회장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네, 김일동 목사님. 광남소의 김일동 목사입니다. 제 생각은 임원이 되면 임기는 자동으로 정기총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필요하면 2번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게 옳지. 2번항을 굳이 2번이 되면 정기총회 갈 일도 없고 정기총회까지 임원인데 굳이 정기총회까지 한다 하고 이렇게
굳이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입원을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내버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개정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회칙에 가입자의 입원을 하다가 중간에 바로 이사로 파송되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 파송에도 있었고 또 가입자의 파송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두 분 이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두 분이 파송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회칙에 명시를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이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그냥 박수로 받아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문구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음 정기총회 때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아까 어떤 회원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임원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회장단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조영래 목사님이 선거관리위원장이시고 서기 김승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여기서 진행하시죠. 네, 우리 이제 선거관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인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들 인사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는 인사. 우리 연금 가입자의 정관 8조 1항 회의안 18쪽에 있습니다. 회장은 수석 부회장의 자동 승계하며 현역 부회장의 과반수가 자동 승계의 이의를 제기할 때는 총회의 과반수 찬성을 인준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관위원들이 근역 부행자를 안에서 의논했는데 논의한 그 결과 1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역 부회장단은 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네.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수석 부회장의 신상 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신상 발언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목사님. 올라오세요. 저기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총회 연금 가입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시작해서 무더 16년여간에 걸쳐서 부회장을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임원을 5년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 이미 저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작년에는 이미 한 차례 투표를 거쳐서 인준을 받았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 29일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인 조행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 내용을 몰랐고 그래서 왔는데 그때 목사님과 이런저런 제보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녹음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논의하거나 또는 회의에서 통과하거나 같이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한 것 없이 그냥 저한테 와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퇴하라고 얘기할 때에 가슴 아팠던 것은 제 며느리가 지금 사역을 아들, 딸이 다 목회자로 하고 있는데 며느리 얘기를 꺼내고 아들 얘기를 꺼내면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아비가 먹은 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이 이가 시더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할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또 그러고 난 후에 지금도 또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부회장단에게 올라온 서류 내용을 저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한번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한테 좀 제출해서 저도 확인을 하면 좋은데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받지 않은 내용 증명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게 우리 동기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출될 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출되어져서 나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요소인데 내용 증명이 그냥 유출되어져서 나왔고 더군다나 이것이 통신에 의해서 카톡에 의해서 이게 유출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됐다고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이것이 가입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요. 또 동기회에서는 이미 다 해결되어져서 문제 없는 걸로 되어졌고 다행히도 수습되어져 저를 감싸주게 그래서 되어져 있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가 여기서 또다시 저에게 여기로 왔을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용기 내라 힘내라 하시는 용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또다시 제가 버티고 나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가입자 배를 위해서 2번이나 작년에 인정해 줬는데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예의도 아니고 제가 가야 할 길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자리 욕심을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16년 동안 오면서 다시 어떨 때는 재단과 싸움도 했고 부딪히기도 했고 많은 것을 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입자 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나눠지거나 분열되거나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얘기가 우리 가입자의 연금 하나 얘기만 나와야지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보아집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또 협력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세워주신 우리 모든 가입자의 회원 또 모든 우리 선후배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사퇴의 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울 때 오히려 일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잠깐 옆에서 모여서 현재 수석부회장께서 후보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회장 선거를 어떻게 할지 회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수석부회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모이는 동안 잠시 동안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좌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8조 2항 19페이지를 보면 수석부회장 당로의 연금가입자 회장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20일 전에 입후보하여 재석해온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회장 입후보를 20일 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유보가 이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 회장 3인 이상의 추천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근역 부회장단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락입니까? 그러면 회장 후보로 그동안에 총무로 수고했던 이종문 목사 1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투표할까요? 네, 허락하셨습니다. 회장이 사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거관리위원장 조영래 목사님께서 회장 후보로 선거인단해서 이종문 목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도 한번 누군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선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투표할까요? 아니면 박수를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나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받아주셔서 이제 이어서 이종문 목사님께서 기타 임원 추천 이어서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부산 동로의 한함수 목사님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의안 거기서 뭐 이력서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석부회장 후보도 이제 단독 후보입니다. 회장, 네, 네. 그럼 수석부회장님께서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5분 이내에서 소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회가입자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수석부회장이라는 옷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숱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만약 저에게 이러한 총회 가입자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지금까지 일해왔던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입자를 위해서 맡은 소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너무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당장이라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대해 주시면 싹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검사 문제는 사실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얘기하는데 만장일치로 허락해주면 우리 박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 한원수 목사님 나오시고 감사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이어서 번역별 부회장들을 두 분씩 뽑으셔야 되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임원 후보를 인준해 주시고 번역별 부회장단을 뽑는 게 어떨까 싶은데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회장 우리 이종문 목사님, 수석 부회장 한원수 목사님을 인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이 먼저 선출하고 해요. 아니 제가 순서를 바꾼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총무 서울로의 박정호 목사님, 부총무 강원도로의 이상기 목사님, 서기 화면로의 문성호 목사님, 부서기 서울 강북로의 이철원 목사님, 회계 순천로의 강도성 목사님, 부회계 경안로의 강성권 목사님, 각 번역별로 이렇게 해서 회장 되실 분과 수석 부회장 되실 분 이렇게 해서 추천하셨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인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박수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것을 순서를 바꾸냐 하면 번역별 부회장들을 뽑으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빼고 선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번역별로 부회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일 오른쪽이 강남구의 쪽인가요? 강남번역, 저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쪽에 강남번역의 모든 목사님들과 노예는 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예, 거기 서부 어디 있습니까? 서부. 자, 서부 저 뒤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 어디 쪽에 계십니까? 동부 제일 오른쪽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 지역 어디 있습니까? 자, 강북 지역은 지금 제가 보는 판에서 여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 가운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이 임시사회를 모셔갖고 부회장단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지역과 부회장 두 분을 선출하신 후에 감사 후보도 한 분 해주세요. 서울 강남 지역. 동부 지역 어디 있습니까? 동부 지역. 동부 지역도 역시 감사 후보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1번 끝나고 강남 2번 끝났어. 그냥 홈스테이로 갑시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또 올해 양보해달라고 그러면 내년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또 양보해 주시면 장도 동네 중 전남네 중 딱 어려워. 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좀 바꿀 수 있는데 상품의 하자만 있으면 FM은 전남도에 이번에 자, 이제 번역별 부회장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지역 박주일 목사님, 김삼종 목사님, 강남 지역 현광봉 목사님, 소로산 목사님, 동부 지역 하종국 목사님, 안대현 목사님, 중부 지역 이기한 목사님, 홍정문 목사님, 서부 지역 황양년 목사님, 황기련 목사님, 이상 10분입니다. 이 10분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감사 정관 8조 6항에 의거 강남노예와 동부지역 차례여서 강남지역의 감사는 김승민 목사님, 그리고 동부지역의 감사는 영준호의 김윤기 목사님이 추천되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감사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의 제청해 주시고 다 한꺼번에 받아주시죠. 동의 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가면 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신임 회장단 전부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회장단 부회장들 전부 앞으로 나오시고요. 신임 임원 추천 받으신 분들도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나오세요. 감사도 나오셔야 돼. 부회장님 이쪽에서 회장님 가운데 쓰시고. 회장님 옆으로 부회장 임원들 같이 쓰십시오. 지금 봐도 누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쭉 쓰십시오. 자, 차렷 인사. 네, 이제 이 자리에서 부회장인 저와 신회장인 이정문 목사님이 악수하는 것으로 신부 임원 교체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정문 목사님. 네, 1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고 재미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즐겁게 가입자 회장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까 어떤 회원이 저보고 좀 웃으라고 했는데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이 내려가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저도 연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연금 가입자의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만기 목사님 박수로 또 격려하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여기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이 총연금 가입자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로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눠 먹었습니다. 자, 나눠 먹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잘 협력해서 우리 총회 연금재단을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우며 또 감시도 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총회 연금재단 현황 보고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서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 현황 보고 우리 본부장 서영옥 본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회연금재단 서영옥 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 지금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인물 보시면 저희 재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자 현황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18,345명으로 232명이 순정을 하였습니다. 납입 중단자는 그 중에서 4,181명으로 약 22.8%가 중단자로 남아있습니다. 총 납입금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납입금은 5,92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MMF 등 단기 자금이 1,634억 7,300만 원이 있어서 잠깐만. 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대로 맞게 동의합니다. 보고서도 유인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평소에 그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거라든가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아까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회장 나가시고
아니 이제 이성기 목사님이 이제 임원이시니까 저기 나중에 이제 임원에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김 목사님. 배우동로의 김병훈 목사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가입자들이 궁금해하는 일의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될까를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총회에서 우리가 가입 유지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2096년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아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만 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유지금이 되는데 나중에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혼란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하셔도 어떨까요? 그건 말이 없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앞에. 1회 CS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 CS는 생각보다 좀 환율 효과도 좋고 우즈벡에서 또 매출 현황이라든지 그 자재를 들여오는데 단가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연말이나 내년 한 2월경을 목표로 회생 종결을 아마 법원에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사주와의 우리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에 대한 소가 제기가 됐었고, 처음에 우리가 구사주한테서 우리가 받을 돈을 갚으세요라고 했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구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우리가 상계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처분 결과는 주당 1,835원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왔는데 1심 판결에서 1,345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DCF라는 평가 방식을 구사주 쪽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가를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 이제 우리 펀드가 제시한 가격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를 사실 운영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정산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 그 변호사는 상증세법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많게는 한 2,670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사주 쪽에 손을 들어줘서 1,365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1회 AMS가 매각될 때에도 또 같이 산정도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그 수치가 많이 부풀려진 수치로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고심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관련자들에게 우리 이사님들이 뭔가를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허위 뉴스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좀 음미하기 위한 뉴스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입 유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가입자들 한 23% 정도 지금 현재 중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납입금을 내셔야 나중에 이제 노후가 좀 좋아진다는 그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중단자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저희가 납입금 그 유지제도를, 자격 유지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월 5만 원이 부담되실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3개월을 연속적으로 내셔야 납입 증명서를 내셔야 다시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이런 서류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3개월만 내시고 또다시 중단하셨는데, 유지금을 내시게 되면 이 유지금 내시는 걸로 그 서류를 대체를 하게 될 거고, 유지금 내시는 것 자체는 납입금에나 납입금 산정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냈던 납입금은 저희가 나중에 현재 가치화를 시켜서 연금 받으실 때 드릴 수 있도록 계산은 따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목사님. 이쪽에 앞에 먼저 드리셨으면 손을 먼저, 소개하시고. 네, 신정호 목사입니다. 그때 우리 강사하고 할 때에 어떤 이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직전 회장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열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네. 그런데 그때에 그 감사위원이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했어요. 그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진행이 방향이 그렇게 나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학계 회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 보고할 때 이 시간에 말씀하셨다는 좀 이루어집니다. 예, 아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전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논되어지고 개혁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재단 이사회에다가 과제개 번역 설명회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 그리고 우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가입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어떤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가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용될 것은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좀 어려운 것들은 현재 이사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이나 이사회 답변이 필요하면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혹시 이제 이상희 목사님 질문 뭐 up적하셨는가요? 아니 지금 이제 대답도 좀 너무 좀 포괄적이고 예. 좀 제 구체적인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 이걸 또 이사회 회장한테 또 넘기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확실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그 과정을 좀 알고 싶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그 개혁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연금재단이 정말 희망이 있는지 이걸 좀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가입자에서 결의하고 임원에서 결의해서 재단에다 건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 안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받아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이제 재단에서 또 파송 이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가서 이게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규칙부하고 또 연금재단하고 연금가입자하고 3자 회의가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결의된 사람들이 또 총회 가면은 그게 그 상회인 규칙부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결의한 내용들을 왜 총회에서 바꿔졌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꿔진 거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규칙부에서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검토해서 헌의안으로 총회에 올리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임원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임원에서 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신원호 목사님 그 의견까지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예, 동문공로의 홍정훈 목사입니다. 수급률에 대한 질문인데요. 홈페이지에 수급률 계산하는 시스템을 계산을 해보니까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급률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전이 알고 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전이 한 250만 원 정도 조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받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실식 정산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자에 이분분에게 여쭤봤더니 지난번 이분에게 아마 그 시스템 상의 오류가 있어서 당신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20년을 납입하시고 그 이상 납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답을 받았는데 그 재단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이제 가입자 회장님으로부터 그 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연금 담당, 실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어플에 나와 있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목사님들께서 그 조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주회를 눌렀을 때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고, 조건을 정확하게 뭐 20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주면 현재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2028년도부터 이제 개정된 또 연금을 받으실 건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7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그 연금재단 법으로 좀 산정이 되는데 28년도부터는 또 바꿔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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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충북교회 이재한 목사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격려 말씀하실 때 홍보 영상을 보면서 작년 올해 아무 문제가 투자에 없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투자 이익이 난 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역별 그 발표할 때 손익과 지금 아까 이사장님 발표할 때에 그 손익 난 것이 좀 늘어난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건지 손익이 정말 더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어난 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역별 설명 드릴 때는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결산한 것을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요. 지금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10월 말 현재 우리가 수익 실현한 금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말 보고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11월까지 약 10억 정도가 더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는 561억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또 나중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익을 저희가 주머니에 담은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실은 사실 평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익률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본 차익이라고 해서 평가가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는 거는 매월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말일까지의 수익률은 14.33%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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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네, 대구동구의 황주원 목사입니다. 아까 그 자기업 유지금 5만 원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5만 원을 계속 납입을 하면 자기업 유지가 되는데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 5만 원씩 납부한 거를 다시 그게 연금 산정할 때 포함이 돼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재개를 안 했을 경우에 1년에 5만 원씩 6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재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돌려받지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목사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취지는 알겠어요. 저도 이 취지, 이렇게 변경된 취지는 알겠는데 그 큰 금액을 계속 납부하면서 자격은 유지가 됐는데 나중에 내 이 큰 금액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려받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이제 매년 예를 들어서 2026년에 5만 원씩 해서 납입금, 그러니까 자기묘지금 60만 원 내시면은 2026년에 해당되는 재평가율을 적용을 받아서 그 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5만 원짜리의 호봉이 별도 호봉에 하나 생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납입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납입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그 합리적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사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게 그 합리적으로 또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좀 보고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그 설명을 지금 듣기를 원하거든요. 돌려받을 수 있다. 네,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5만 원을 자격유지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 규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본부장님. 지금 현재 5만 원씩 내는 것을 2026년도에 5만 원씩 내면은 그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는 2026년도에 60만 원 낸 것을 재평가를 해서 좀 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연금으로는 드리는 거는 연금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연금으로 좀 계산이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납입 지금 유지금 내신 거를 나중에 돌려받으시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예, 돌려받습니다. 아니 제가 상담부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개를 중간에 이제 납입 중간에 있다가 재개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내가 계속 중단했다가 다시 연금을 납입해서 재개를 하면 실제로 나중에 산정될 때 포함이 돼서 연금 받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계속 중지가 돼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내가 10년 동안 중지 그 유지금 600만 원이죠. 600만 원 10년 동안 중지했다가 일시금으로 이제 연금 재개를 안 하고 그러면 그 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목사님, 자 우리 그 박웅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자격 유지금 지난번 우리 설명회 때 다 설명드렸고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현재 지금 18,000명의 가입자 중에 중단자가 4,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연금재단에서는 이 중단하고 계시는 4,000명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납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교회 청빙을 받거나 계속 청원 같은 거 할 때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3개월치를 한 번 딱 내면은 그걸 쭉 띄워줬어요. 편법이에요. 지금 납입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3개월치만 내면은 납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 편법은 아니다 해서 이번에 매월 5만 원씩 납입 유지금을 내도록 해서 그 납입 자격을 유지시켜주자. 그리고 지금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 연금재단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만큼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입 중단 그분들을 위해서 월 5만 원을 내시게 해서 자격을 유지해주자. 그것이 취지고요. 그리고 자격 유지금을 내게 되면은 반드시 돌려드리죠. 그걸 10년 동안 냈는데 안 돌려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납입하신 거, 정상 납입한 거에 합산해서 다 돌려드립니다.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지금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4분 정도 오버됐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재단 그 직원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계획적으로 상담해도 충분히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그 질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투자에 관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년에 우리 국민연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금재단은 간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수익 운용사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사로 있을 때부터 직접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번에 총회 때도 다 보고 되고 그래서 전 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잠깐만 얘기 답변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연금재단에서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가운데서 과정을 거치는데 3단계를 거쳐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900억에 대해서 일단 29개 기업인가요? 그러면 처음에 1차 들어왔던 기업 1차 들어왔던 것이 29개 기업을 놓고 정량평가를 해서 12개 기업으로 줄이고 12개 기업에서 다시 4개 기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교수들이라든가 현장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정량평가 점수를 하고 이사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가입자 회장은 제가 참석해서 그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연금재단이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PPT하는 회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직접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연금재단의 인원과 전문성과 구조를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오히려 중간 그 분들을 통해서 운영비를 주더라도 올해와 같이 잘 투자를 해서 550억이라든가 480억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렇게 벌어들이는 것이 연금재단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이 나왔고 연금재단 이사들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직접 투자하는 위험성이 너무 크고 총회 때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 쪽으로 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목사님들의 그 힘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내려졌음을 보고 됩니다. 네, 자 저기 순천도에 안녕하십니까. 순천도의 김용호 목사입니다. 저는 50대입니다. 노예 총회연금을 지금 거의 30년 좀 못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계속 여쭈는 것은 지금 우리 재단이 60세 다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퇴직하고 은퇴하고 10년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는 전부 중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금재단이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머리가 있는 한 내가 4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이분들이 계산합니다. 왜?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10년간 안 돌아가시거든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자기 거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50대 저는 중반이거든요. 40대 제가 우리 노예원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금재단에다가 우리 재단에서 수치를 넣은 것을 넣으라 하면 안 넣습니다. 다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국민연금 넣은 것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고 우리 지금 총회 연금재단에서
5만 원으로서 유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이거 돌려주냐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20년 정도 내신 분들이 내겠습니까? 당연히 중지하죠. 10년 후에 600만 원 넣은 거 돌려준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걸 이야기해요. 질문을 말씀하시지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하면 목사님 다시 대책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재단에 제가 여쭤본 것은 CS 이것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혜받는 분들에게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 50대 그 다음 40대 뒤로 들어가는 목사님들한테 수혜를 받는 분들이 10년 이상 받을 건데 그 수익률을 더 낮춰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한테 설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주고 유지급으로 해서 그 목사를 자른다 그런 소리 갖고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를 이사로 부르십시오. 그들이 이거를 정책을 내지 60대 말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사진을 하면 그거 자기 받을 거 생각하지 후에 10년 후에 거 생각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하면서 그 결정하니까 40대 내가 물어보면 40대 50대 초반이 뭐랍니까? 자기들 거 한다고 안 해요. 네, 목사님. 명심하시고.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거기 너의 우리 강도성 목사님이 이번에 연금 가입자 임원으로 우리가 픽업을 했어요. 강 목사님이 목사님 그 의견을 잘 대변해서 잘 우리 교회에 일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하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채택 있습니까? 다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 총회 파송으로 이사로 되신 분이십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죠. 그 마이크. 네. 그냥 아주 인사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목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연금 가입자의 총회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눈물 흘린 그 땀과 수고로 연금을 가입했는데 연금이 잘 진행되고 연금이 잘 늘려져서 우리 노후에 참 편안하고 안정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